우리 오늘 새시대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대로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왜 이렇게 잘 되지 않는지, 어디에서 문제가 일어난 것인지 사실 그 원인조차도 제대로 찾을 수 없는 상태에서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내리막으로 치달을 때가 많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또 그대로 손 놓고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일을 제대로 맞춰보려고 힘을 씁니다. 그런데 힘을 쓰고 애를 써도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때부터는 이 원인이 누구 때문인지 사람을 탓하기 시작하고 원망할 곳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인생의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라도 마음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 결국 일은 일대로 되지 않고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러한 일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왜 일이 풀리지 않는지, 어디에서 문제가 잘못된 것인지 그 원인도 알지 못한 채로 계속해서 힘든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답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깊이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보시면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데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나가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쉽게 풀어보자면 똑같지는 않지만 목회자와 비슷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레위인으로서 에브라임 가문에 있는 지역에서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도 옛날에 한반도에 가문별로 사람이 살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성씨를 붙이면 지역의 이름을 붙입니다. 김해, 김씨 이런 식으로 같은 가문끼리 뭉쳐서 살게 되는데 이 상황을 살펴보자면 박씨 가문이 최씨 집안의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위 지파 출신의 엘가나가 에브라임 지파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 이 엘가나가 한나라는 여인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면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계획도 하고 아마 큰 꿈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이 당시에는 자녀를 통해서 가문을 이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시대였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결혼한 이 한나가 출산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되어버렸을 때 이 가정에 얼마나 큰 근심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문제가 있었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어야 하는데 이 엘가나와 한나는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됩니까?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새로운 아내를 맞아들여서 자녀를 낳고자 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이제 브닌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가나의 두 번째 아내가 브닌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2절 말씀에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원래 정식 부인이고 그 정식 부인이 온전히 가문을 이어가는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또 다른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그 사람이 브닌나입니다. 그런데 이 브닌나가 자녀를 낳아서 가문을 이어갑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엘가나와 한나가 계획했던 대로 뭔가 이루어져 가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이 앞서고 사람의 판단으로 행동에 나아가면 그것이 마치 잘 이루어지고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문제는 오히려 더 커집니다. 분인나가 자녀를 출산하면서 갑자기 그 가정에서 지위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처음에는 한나와 분인나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분인나가 자식을 낳고 나서부터는 분인나의 이름이 앞섭니다. 분인나는 자녀가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정실 부인인 한나의 위치가 오히려 뒤로 밀려나고 둘째 부인이었던 분인나가 자신이 정실 부인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위치가 뒤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분인나가 한나를 멸시하고 조롱하면서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 집안이 온전히 설 수 있겠습니까? 엘가나의 마음에는 오히려 고통이 더 심해졌습니다. 자신의 가문을 이어가는 일은 해결이 되었지만 가정의 싸움과 분란과 눈물이 있는 그런 아주 엉망진창인 그러한 가정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외에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자신은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매년 절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계신 그 성막으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며 그곳에서 기도를 합니다. 처음에 한나의 기도는 어떻을까요? 우리가 예상해 보자면 아마 한나는 이 분인나로부터 이 괴로움과 자신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자녀를 주시면 저도 저 분인나가 저한테 했던 것처럼 저도 똑같이 저 분인나를 좀 괴롭힐 수 있도록 저의 위치를 다시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저도 좀 살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옳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분인나와 똑같이 서로 미워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침묵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한나의 기도가 점점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떤 식으로 바뀌기 시작합니까? 오늘 말씀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면 제가 남을 미워하고 또 나를 무시했던 사람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는 그러한 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녀를 주시면 제가 이 자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한나가 살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자기의 생각이 앞서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간다는 엘가나라는 사람조차도 자기의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에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이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이 문제를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될 레위 지파 출신의 엘가나도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 일을 진행합니다. 이 사람이 자녀를 낳지 못하면 자녀를 낳는 사람을 우리 집에 들여보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가문을 이어가면 해결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엘가나가 이렇게 한다면 그 외의 모든 백성들은
볼 것도 없습니다.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악을 행하며 살아가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죄가 관영한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세상을 보실 때 마음이 어떠하셨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의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이 세상에 보낸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지 않게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살인을 하고 강도를 저지르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이 세상에 보낸 사람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세상에 보냈을 때 너 가서 살인하고 나쁜 짓 저질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한 뜻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꿔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분이 나면 분이 나는 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살인을 하고 죄를 저지르는 그런 악을 행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왜 하나님은 치사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만 구원합니까? 안 믿는 사람도 구원하는 넓은 마음의 하나님이 진짜 신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 뜻이 있는데 그 뜻에 맞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을 내가 왜 구원해야 되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믿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곁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도 그리고 이 성경 속의 이 시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한나가 하나님을 찾게 만드셨습니다. 자기가 이 세상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 기도하면 누구나 그 뜻을 알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이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낳은 아이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인생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으로 키워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며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는 한 사람을 제가 키워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한나에게 응답해 주시기로 하나님은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나가 이런 기도를 했을 때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을까요? 이 기도를 드리고 나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을 때 여전히 브닌나라는 둘째 부인이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다. 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당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뭔가 응답이 이루어지면 너무나 좋지 않겠습니까? 이 한나가 괴로운 마음에 하나님 저를 괴롭히는 저 브닌나를 좀 멈춰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하고 나서 가정으로 돌아갈 때 브닌나가 갑자기 변화되어서 자기를 조롱하고 멸시하던 것을 멈추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시면 매년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돌아왔지만 브닌나는 끊임없이 한나를 괴롭힙니다. 그럴 때마다 한나는 또다시 눈물을 흘리고 괴로운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기도하기 전이나 기도한 후나 하나도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전에 나와서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바꾸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저의 가정에 있는 문제, 지금 사업장에 있는 문제, 물질의 어려움, 제 인생에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문제까지 하나님께 다 기도했는데 집으로 돌아가 보면 그 문제가 여전히 그대로 존재합니다. 가정의 문제는 가정의 문제대로 그대로 있고 물질의 어려움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마음이 무너지고 내가 기도하기 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슬퍼하고 근심하며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나도 사실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결정적으로 한나의 마음이 변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이날도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엘리가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한나를 질책합니다. 술을 끊으라고 다그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한나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오래 기도하고 또 입술은 움직이고 있으나 소리는 들리지 않으니 이 엘리가 봤을 때 한나가 술에 취해서 제가 저러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한나를 질책합니다. 그런데 한나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지금 술에 취한 것이 아니고 마음이 슬퍼서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엘리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다 얘기합니다. 그때에 엘리가 한나에게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네가 기도한 거 다 듣고 계신다고 말을 해줍니다. 그때에 이 한나의 마음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데 이 한나는 지금까지 기도해 놓고 믿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가 기도해 놓고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한나는 지금까지 그러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순간에 한나는 완전히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내가 기도한 것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 내가 기도한 것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을 한나는 이제 믿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18절 말씀을 보시면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을 띠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는 이라는 말을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온전히 믿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어주셨고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에 돌아갔을 때 브닌나가 바뀌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브닌나는 여전히 한나를 괴롭히고 모욕하고 멸시합니다. 상황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한나는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을 띠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고 하나님이 반드시 내 인생을 도와주실 줄로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이제 누가 나를 뭐라 하고 누가 나를 조롱하고 내 삶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여전히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고 그 얼굴빛에 하나도 근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대로 그대로 응답하여 주셔서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지도자로서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해서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고 그대로 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 기도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는 것까지가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고 여전히 돌아가서 또 근심의 빛을 띠고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나는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내 삶은 하나도 변화된 것이 없어서 또다시 절망하고 근심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나를 위해서 그 기도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온전히 믿을 때 그것이 기도의 마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는 그 기도를 완성했습니다.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더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떠한 아버지가 자기의 병든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 아들은 귀신에 들려서 아주 인생이 엉망이 된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와서 요청합니다. 주님이 할 수 있다면 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할 수 있다면 고쳐주시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러한 믿음으로는 주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 않는다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네가 온전히 100%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니 이 아버지가 즉시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 아이를 완전히 고쳐주시고 그 인생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구한 것들 받았다고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받았다고 믿는 것까지가 기도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오늘 한나와 같이 주의 전에서 오늘 간절하게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다 하나님께 아뢰시고 오늘 이후로 집으로 돌아가셨을 때는 근심의 빛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은 기도를 듣는 순간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고 변화시킬 그 시작을 이미 하나님은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셨다고 믿고 이제는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떠한 목적으로 왔는지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답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 마음의 근심이 있고 인생의 문제들이 있고 가정의 어려움도 있고 물질의 어려움도 있고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오는 괴로운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로 이것을 해결해 나아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자꾸만 해보려 하다가 지금은 더욱더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주님께서 내 인생을 바꾸어 주시고 내 가정과 내 미래의 모든 문제까지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믿고 이제부터는 우리에게 근심의 얼굴빛이 아니라 확신의 얼굴빛으로 바뀌기를 이 시간 주님 다짐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주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과 인생을 주님께서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악을 행하며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여서 그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세상에 왔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